네, 법문에 앞서 오늘 법사 스님의 양력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영산 스님께서는 통도사 백양사 승가대학 및 통도사 유론을 졸업하셨고 통도사 유론 율감, 교수사, 조계종 교육원 연불교수사, 구족계 단일계단 교수사를 역임하셨으며 또한 동국대 대학원에서 범패승의 전승계보 연구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부설 옥천범음대학을 이수하시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전수자 자격을 사사받으셨고 조계사에서 영산대제 법주로서 대제를 시원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통도사 노전 및 연불대학원 노전으로서 계산대제 의식의 시연 및 연구와 더불어 후학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남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영산입니다. 제가 저렇게 화려한 이력이 있는지 저도 몰랐네요. 조계사에서 법주를 한 건 아니고 발화제 법주 밑에서 제가 저 밑에서 항상 여러분 등지고 한 곳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 새롭네요. 너무 새롭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많이 익숙하시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건데 목소리만 들려줘도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축원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만족한데 아마 우리 교무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 연불대학원이 올해 생겼죠. 거기 아마 제가 소임을 맡다 보니까 노전 자격으로 온 건 아니고요. 노전 스님은 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부처님 시봉해야지. 그런데 연불대학원 이제 대학원 원장이니까 그 자격으로 또 이번 기회에 연불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를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무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면서 여러분 뵈니까 제가 사실 법상은 처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유론에 있을 때도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막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지 이 빗소리가 아니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뻔했어요. 굉장히 긴장되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없고 제가 사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법사로 해서 온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주해서 보니까 참 우리 불자님들 참 고우십니다. 방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관세음 보살님 제일이지 않습니까? 관음제일. 과연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한 곳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인지 그런 것을 잠깐 생각을 했어요. 불자님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함께 한 곳을 향해 보고 계신가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마주하고 계시죠? 마주하고 계십니다.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곳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의 자리, 부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위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부처의 지위도 버리고 마다하고 보살로 머물면서 항상 우리 곁에서 마주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알 수 없을 미처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의 어원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도 버머로 산스크리트어죠. 아왈로키테스와라가 원어예요. 아왈로키테스와라. 좀 어렵죠, 발음이? 영어보다도 어려워요. 근데 그 아왈로키테스와라를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한역이라 그러죠. 해보면 아왈로키테는 관하다는 뜻이고, 이 슈와라는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관자재 이렇게 됩니다. 보살은 이제 보디사트바가 이제 음역이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 현장 스님 아시죠? 서유기에 법사로 등장하는 당나라 현장 스님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또 그 이전에는 역경보살인 구마라즙 요진 3장 구마라즙은 관세음이라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관자재 보살이 둘이 아닙니다. 그냥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예. 오늘도 관자재 보살 제일이다 안 하고 관세음 보살 제일이다 이러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리를 봅니까? 듣습니까?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볼관자가 등장을 할까?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예. 청세음 관음 이래야 되는데 원래 들을 청자 관세음이네, 볼관자. 근데 이 관자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도 좀 전에 반야신경에도 했습니다만은 조견오온 개공 나오죠. 비추어 본다. 조견오온 개공. 관자재 보살이 그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시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깨달음에서 고액에서 벗어났다. 그 조견이거든요. 이 관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이 모든 것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각기관이 이걸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일일이 비춰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은 단순히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도 보고 또 중생의 소리라는 것이 고통의 소리입니다. 예, 즐거움의 소리도 있지만 고통의 소리를 관한다. 근데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 그 사소한 그런 고통이 아니고 근원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근원적 고통이 뭐냐면 생로병사. 나고 태어났으면 나이가 먹죠. 늙고 나이가 먹으면 뭐가 와요? 병이 오죠. 병이 오고 병이 깊어지면 가야 돼요. 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그 생로병사, 생명이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생로병사의 고를 면할 수가 없죠. 또 생로병사에다가 네 가지 더해가지고 생로병사는 사고고 팔고가 있죠. 구부듣고 오음성고 원중해고 또 뭐죠? 애별이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보기 싫은 외인수 자꾸 만나야 되고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고 이 오음이 말이죠. 색수상 행식이 항상 변화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가 그게 치성에서 또 받는 고통 이런 것까지 하면 8고 8가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원적 고통이다.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다 일일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저 내면의 세계 우리가 정말 고통을 받을 때 말 못할 때가 있죠. 너무 아픈데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마음병이 그런 경우에요. 마음을 다쳤는데 차마 말을 못해.
아프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그런 내면의 소리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관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많은 이명이 있어요. 32가지 응신도 등장을 하고 33가지, 심지어는 42수, 42가지의 그 당신이 상징하는 그 도구가 있죠. 그런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천수천안 잘 아시죠? 천수천안. 천수천안이 아주 대표적인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그런데 여기서 이 천자는요, 천이라는 숫자에 국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은 많다는 의미예요. 무수히 많다. 항아사,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 그 중생들의 고통, 그것을 다 일일이 보다듬고 쓰다듬고 또 봐야 되고 들어줘야 되니까 그 많은 손과 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관음도량에 가면 천수천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능엄경에 보면은 이근원통이라고 나와요. 이근원통. 이것도 역시 이제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원래 이근원통이 나온 것이 관세음보살을 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근이라는 것은 귀죠. 귀뿌리로서 원만이 다 통한다, 뭐 깨달았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이 실제로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기관이 이 귀랍니다. 귀가 가장 태 속에서 이미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임종시에 목숨이 떨어질 때 가장 또 마지막 다치는 기관이 또 귀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각기관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데 이 이근으로서 원통한 보살이라 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도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계시냐? 항상 우리는 그걸 찾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시죠? 통도사 신도님들은 이제 바로 대답이 나면 재미가 없는데 나는 관음전에 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예상을 벗어나서 벌써 마음 얘기가 나오면 얘기 끝난 건데 오늘 이거 관음전에 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제일날 와가지고 자꾸 관세음보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뭐 달라고 해야 또 심지어는 그죠? 명 주세요, 복 주세요. 요즘엔 또 뭐니 해도 돈 주세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청구서를 자꾸 써댑니다. 그 왜 그러죠? 내 안에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그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기 아침에 새벽부터 가면 관음전이 몇 터져요. 이제 찾으려고 자꾸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찾자. 자꾸 명호를 부르는 거죠. 명호를 자꾸 불러야 또 관세음보살님이 화답을 하시죠. 제가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행자 때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여기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큰절에서. 지금은 저는 이제 행자실이 바로 제 옆에 있어요. 방 옆에.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참 시대 좋은 시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보통 10대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행자들이. 그래서 방도 조그만 해가지고 다 눕지를 못해가지고 옆으로 모르다 잤습니다. 잠을. 칼잠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10몇 명씩 이렇게 막 모여 살 때인데 제가 출가 전에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미션 스쿨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재단.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좀 해요. 그때만 해도. 성가대를 섰어요. 그리고 또 기타도 치고 하니까 맨날 싱얼롱이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미션 스쿨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성경 그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 과목. 그 시험을 치거든요. 그것도 그 교목, 그 목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교목이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점수가 안 나오면 장학금을 안 줬어요.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성경 점수가 안 나오면. 그리고 이제 예불이 아니지. 예배지. 예배 시간을 채플이라고 하는데 그거 빠지면 이제 난리 납니다. 예. 그건 반드시 가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 받으려고도 열심히 성경을 봤죠. 예.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다니면 뭐 그 당시에 먹을 걸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니까 그 얼마나 이 사춘기 그 민감한 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대 아닙니까? 그냥 막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거죠. 성경 구절이 팍팍 꽂히고 그냥 찬송가를 부를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고 말이죠. 성가대 앞에 서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입에 밴 소리가 하나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 주여. 이게 이제 입에 배버린 거예요. 예?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뭐 때만 되면 주여 뭐 이러면서. 그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이제 지나가지고 제가 뭐 출가 2년이 되거든요. 출가 2년이 되는데 행자 생활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어디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그래가 어디서 쉬냐면 화장실에서 쉬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난 또 하행자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행자실에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면서 오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절에 출가하러 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도대체. 예? 너무 힘이 드니까 오 주여. 그 전에야 뭐 어머니도 찾았지만,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말 교육 학습 이 효과가 무섭다. 절에 출가하러 온 놈이 그래 주여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겠습니까? 관세음보살 그걸로 바꿨어요. 관세음보살. 그 지금껏 정말 단 하루도 관세음보살을 놓친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하고 나와요. 특히 속상할 때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예전에는 성질이 좀 못돼 먹어가지고 누가 새치기 하고 뭐 이러면은 막 육두문자가 막 날라갔는데 나도 모르게 요즘은 그래도 관세음보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리 돼 버려요. 근데 저도 이제 한 26년간 이렇게 뭐 나름 중노릇 한다면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죠. 예, 진짜 죽을 뻔했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정말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아플 때 특히 화답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주위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 수행자로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롯이 산다는 건 특히. 근데 저는 그 화장실 사건 이후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 염하면서 했더니 화답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복이 많아요. 관세음보살님한테 가피를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못지않은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맞죠? 예. 관세음보살님을 저보다도 더 까짓 거 26년 갖고 뭘 27년 갖고 뭘 그러느냐. 난 지금 40년이 넘었다. 내가 지금 50년이 넘었다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런 날 이 우중에 이 산사의 고즈넉한 산사에서 제1날 참석해서 기도 올리고 불공 올리고 또 스님께 법문 듣고 이거 굉장한 홍복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어렵고 딱한 우리 이웃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그 불전 그게 뭐라고 그거 돈이 없어서 기도비가 없어서 먹고 사느냐고 여기를 못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세음보살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설득시킨다고. 예. 그러면 법당에 있는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막 따지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안 보이는데요, 마음에 이러면서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시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제 보살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마 축원할 때, 특히 정근할 때 저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 가족, 또 뭐 친지, 내 이웃. 정작 알 수 없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그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중생들 위해서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절에서 보살님 항상 이제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보살이 되라고 보살님 하시는 것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보살이십니다. 여기 지금 관세음보살님들이 꽉 차 계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보문시연,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원통교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대성자모입니다. 대성자모. 크게 성스러운 자비로운 어머니. 저는 그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정각을 다 돌거든요. 근데 관음정 가면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아. 막 탁 들어가면서 아이고 어머니 자민고 그럽니다. 자민고가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뭐 이게 뭐 뜻대로 안 돼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이 못된 성질머리 고칠라도 안 되고, 뭐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갈수록 신심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가면 엎어지는 거예요. 자민고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아이고 어머니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사연을 접한 게 있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께 뭐 보살님이라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살이 맞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방송국 이야기예요. 방송국 이야기인데 라디오 방송국인데 이제 공모를 해요. 무슨 공모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 사연에 채택이 되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했더니 뭐 막 그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하늘, 별, 꽃, 뭐 보물, 뭐 세상에 아름다운 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어머니의 눈 하고 이렇게 사연이 들어와요. 어머니의 눈. 그러면서 그 밑에 본인의 어떤 사연을 적었어요. 왜 어머니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 그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사지가 멀쩡했던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을.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멀쩡했던 두 눈이 실명을 하니까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예? 방문 걸어 잠그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제 신세한탄만 하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옆에서 어머니겠죠. 당연히.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각막 이식 신청을 했던 모양이죠. 병 연락이 와요. 모 병원에서 각막 이식 기증자가 나타났다. 사실은 각막 이식 받으려면 그거 몇 년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요.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좋아서 이식을 좀 받자 하는데 문제는 한쪽 눈만 주겠다. 한쪽 눈. 왼쪽 눈만 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는 아니 엄마 나는 원래 두 눈이 멀쩡했는데 그 한쪽 눈만 주면은 그 외눈 바위로 어떻게 살아요? 하고 그냥 불평을 막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얼른 받겠던데. 예? 좀 못됐나 봐 야도. 예?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잘 설득을 해요. 얘야 그래도 그게 어디니? 한쪽 눈에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결국 설득을 해서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식이 아주 잘 됐어요. 예, 그것도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이식이 잘 돼가지고 이제 눈을 푸는 날이에요. 예? 눈을 쫙 붕대를 쫙 풀어가지고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해서 눈을 탁 떴어요. 한쪽 눈을. 그때 이제 누가 있겠어요? 옆에 앞에 어머님이 있겠죠. 간호를 계속 했으니까 어머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예? 왼쪽 눈이 어머니가 없어. 그래가 그걸 보는 순간 그 한쪽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그 어머님 눈. 그러면서 그런 사연을 보내면서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두 눈이 멀쩡할 때도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눈을 한쪽 눈을 잃고서야 두 눈을 잃고서야 비로소 보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이제 공개가 돼서 그 방송국이 울음바다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소개를 글을 봤어요. 두 눈을 왜 안 줬을까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네가 내 두 눈을 가져가서 평생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어디 눈뿐이겠습니까? 예? 자식이 산다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아는 척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뭐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보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을 키워보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죠? 가진 사연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한 눈뿐이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부처님 전생담, 보살의 어떤 전생담 이런 거 보면은 보살 수행 시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경전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배고픈 나차를 위해서 몸을 그죠? 던지고 보살 수행 시에 그 다음에 실제로 눈 빼주는 것도 나옵니다. 눈이 필요하다니까 눈을 빼주고 이런 대목이 경전에 등장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요원한 먼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실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눈도 빼주고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긴 맞는데 이 보살이 되려면 그 대상이 자식만 국한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눈을 빼주고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보살입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남이 아니죠. 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죠. 심지어는 저 기어다니는 개미 한 새끼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절대 남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서양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라고 있어요. 그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티벳에서 7년 동안 실화인데 서양 그 독일인이 거기서 겪은 내용을 영화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막 이제 건물을 짓다가 스님들이 3인승들이 막 건물을 짓다가 땅을 막 파는데 지렁이가 한 마리 딱 나오니까 올 수도 없던 거예요. 공사가. 본인은 그게 빨리 급한데 그래서 왜 공사 안 하냐고 막 재촉하니까 다들 그 지렁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렁이를 3인승 하나가 젓가락으로 탁 끄집어가지고 딱 올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 나의 어머니 이런다니까요. 오 나의 지렁이 보고 나의 어머니 그래. 그게 보살 사상이에요. 그러니 파리 새끼 한 마리, 모기 새끼 한 마리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전생의 나의 어머니죠. 전생의 나의 어머니. 은중경에도 보면은 뼈무덤 앞에서 세종께서 절을 올리는 거 보고 아나님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전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남은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남이 나한테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럼 절대 못 빼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 방법을 좀 저도 잘 안 되지만 그 보살이 되는 방법을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관세음보살 되세요, 남을 위해 사세요 하고 끝 하면은 그건 뭐 누구니 그런 얘기를 못 해요. 부처님께서는 보살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삶이 보살의 삶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정말 가까이에서 해주셨는데 그걸 미처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살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하죠. 그 보살도라 하기도 하고 그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타행. 근데 그 이타행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실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다 알고 계시죠? 육바라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제1바라밀. 네. 왜 그게 첫 번째가 됐을까요? 그냥 첫 번째가 된 게 아니에요. 보시바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시바람이라니까 아우 저 스님도 이제 드디어 불사의 길을 하시려나? 제보시죠. 제보시는 그거는 보시 중에서 밑이죠. 밑에. 위에는 법보시가 있죠. 네, 법보시. 한 분이라도 부처님 인연 맺어주고 또 경전 공부를 통해서 마음 맑혀주고 그것도 어려우면은 무예시,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또 미소. 오늘 오시면서 도반들 이렇게 만나면서 한 미소 날리셨어요? 인상 빡빡 쓰고 그럴 일이 없죠? 절에 와서. 예,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아주 뭐 덕담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게 다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야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불전이나 생각하고 뭐
육법공양 이런 거 물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진정한 보시는 이제 법보시가 되고 또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바라밀은 봉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삶. 봉사하면 나를 위해 봉사합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 여기 지금 봉사반 분들 못 오시죠? 이 시간에. 밑에서 지금 뭐 한참 후원에 있죠? 이분들이 진짜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오늘 이후로 봉사반 가입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예요. 예. 재보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 예, 지계. 지계라는 것은 계를 지키는 건데 여기 삼기요계 다 받으셨죠? 보살계 다 받으셨죠? 아이고 지계하라니까 또 스님 또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도 잔소리 하겠구나 싶은데 이 계라는 것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해주는 울타리.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 지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 그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분들이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남을 위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과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살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또 다른 나를 위한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직접 가서 친견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대승이고 보살도예요. 남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보다 건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이나 율장에 보면은요, 이 소욕지적 시계생천을 무지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고 보시와 지계는 하늘나라에 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소욕지족 시계생천지복이다. 이것을 무수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많은. 그 흔히 이제 수행자들이 특히 이제 불교 수행자들이 무소유가 덕목처럼들 착각들 하시는데 그건 무소유는 우리 덕목이 아니에요. 법정 스님 무소유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그게 뭐 덕목처럼 되는데 무소유는 자이나 교도들의 덕목입니다. 불교와 좀 유사한 종교가 있어요. 인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스님들도 승물이라 그래가지고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많아요. 몇십 가지씩 나옵니다. 그 소욕지족이에요. 우리 덕목은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았다. 만족할 줄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 갖지 마라. 무소유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것은 그 당시에 무력에 많은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어떤 경체계의 어떤 가르침으로 무소유를 말씀하신 거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당신도. 그 다음에 시계생천이다. 그런 보시와 지계의 삶. 이것은 그 자체만 해도 하늘나라에 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 나오죠.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죠? 그런데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건전한 삶을 살려면 인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인욕 없이는 어렵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 안 돼요. 예,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인욕하는 삶.
그렇게 인욕하려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인욕이 되겠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정진 바람에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선정을 얻게 되죠. 고요하게 항상 이렇게 헐떡거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졌을 때 못 보던 그런 내 본성, 청정한 그 자리, 맑은 그 자리가 보이죠. 선정 바람에. 그런 선정에 들면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지혜 바람에 반야 바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반야의 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려면은 진정한 보살은 바람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살도의 실천인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보시하는 거와 지게하는 삶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자복이라도 지금 깔고 앉아있는 자복이라도 나중에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위에다가 차근차근 앉아주고 뭐 물건 뭐 더러운 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치워주고 이런 것도 다 봉사하는 거 맞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건 다 봉사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좀 더 도덕적이고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역시 절에 다니니까 틀리다. 불자는 다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건전한 삶을 산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하늘나라에 나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야 더 노력하면 인욕정진 선정을 통해서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살이 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실천이 안 되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관세음보살 만두경하고 그 국수경 이야기는 아시나요? 그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소소매라고 여러분 그 소동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동파 당송 8대 문장가 중에 하나죠. 송나라 때 인물인데 이 동파가 불명입니다. 예, 본명. 원래는 소식이죠. 소식. 근데 이 소동파의 누이 동생이 유명한 문장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소매라고 있어요. 소소매. 이 소소매가 그 당시에 관세음보살을 찬탄한 글이 지금도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관음예문이라고 있어요. 관음예문. 근데 소소매가 얼마나 이제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 관음전에 가보시면 주련이 붙어 있죠. 주련이 걸려 있는데 보통 관음도량에 가면은 관음전 주련이 다 저 주련을 쓰고 있어요. 저 개성이 뭐냐? 일렵홍련 재중 벽파 심처 현신통 자갸보타 관자재 금일항부 도량중. 우리 합창단이 가끔 그 노래 하는 것 같은데 한떨기 붉은 연꽃 그죠? 그겁니다. 한떨기 붉은 연꽃 바닷 가운데 있어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놔두셨네. 어젯밤 보타산에 관자재 보살이 계시더니 오늘 이 도량 가운데 강림하셨네. 이걸 소소매가 진 거예요. 예, 소소매라는 이 여인이 이 개성을 진 겁니다. 지금까지 관음전에 항상 그 주련들을 모셔놓고 찬탄하고 있죠. 그 소소매 관음예문이 이제 양이 좀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좀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심정내 공양 중생의 세상 백천억 국토마다 자제하신 몸 달같이 놔두시니 짝할 바 없네 무량한 저 자비여.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도량에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지심정래 공양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 주시고 청강에 밝은 달 비치듯 소원 바라는 이마다 큰 안락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항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도량에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나무